어제 저희들 큐펫 청소년 또 청년 공동체 큐인 페스티벌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청소년들은 영상으로 또 청년들은 현장이지만 다른 거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곳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제 나누어졌던 한 청년의 간증을 이따가 저희가 듣게 될 텐데요. 또 어떤 풍랑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지를 또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요나가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이 싫어서 반대 방향을 향해 가게 되죠. 수개월 수천 킬로를 항해야 할 배를 타고 가니까 어마어마한 삭스를 냈을 것이 분명하죠. 혹시 누가 나를 찾아낼까 봐 또 배 밑가운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곳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있는 힘껏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그 요나, 누가 나를 건드릴까 봐 등 돌리고 구석에 그냥 나 없는 사람처럼 여겨달라면서 그냥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재밌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이라는 표현이 열왕기상에 등장해요. 이 배는요 3년에 한 번 오는 배예요. 3년에 한 번 오는 배를 하필 그날 그 시간 그때 요나가 만나요. 요나 마음이 어떨까요? 와, 하나님 계획이 바뀌었나 봐. 어떻게 3년에 한 번 가는 배를 이날 가서 만나지? 역시 내가 맞나 봐. 아마 이 정죄감이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죄책감이 씻겨지면서 이렇게 길이 열리다니 굉장히 좀 위로를 받으면서 배에 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이 잘 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내 마음이 그분 마음과 닿아 있는지, 지금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폭풍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받을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파손되게 될 위기가 왔어요. 이유는 큰 폭풍 때문이에요. 큰 폭풍이 있는 이유는 큰 바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큰 바람은 누가 내리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내 배가 파손하게 될 상황은 누가 펼친 환경이죠? 여호와께서 펼치신 환경이에요. 우리는 이런 풍랑, 이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파손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러모로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서 불러주시는데, 어제 한 자매가 자기 인생에 만난 풍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네. 나중에 봐야 되겠나 봐요. 자매에게 있어서의 풍랑은 물질의 감옥이었어요. 큰 호텔의 지배인으로 유학도 갔다 온 그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서 생일 잔치도 호텔에서 할 정도로 잘 나갔던 그가 어머님이 이렇게 감옥에, 또 정신적인 이상이 와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또 형제는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하고 자기 친구의 아버지와 엄마가 재혼을 하더라고요. 이런 풍랑과 폭풍들을 만나니까 이 아이들이요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자매 같은 경우는 감옥에 이제 어머님이 들어가고 호텔에서 생일 잔치하면서 매년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즐겼던 자기 삶이 이제는 물질의 고난 폭풍이 오니까 아버님이 이제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배달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 끝나는 인생인가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그래, 나의 무너짐을 통해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와요. 그게 내가 지금 내 배가 파손돼서 죽을 일인지, 주님은 요나에게 있어서 이 풍랑을 통해 그 한 사람 요나를 불러내시는, 그래서 풍랑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서 잊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이제 내 배는 침몰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이제 여기서 지하 감옥에서 썩어가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세요. 내가 인도함 받는 삶, 내가 나를 도울 건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간수장도 아니고 나에게 꿈을 주신 그분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억울함의 풍랑은 하나님 한 분만 세워지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만드시는 그 부르심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미국으로 선교를 가면서 풍랑을 만나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요,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풍랑 속에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죽을까봐. 당연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가판 위에서 누굴 보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을 봐요. 그 당시엔 이단으로 여기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너무 약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선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그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서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어봤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 예수님 믿냐? 정말 당신의 믿음이 있냐? 그 예수가 구원할 걸 믿냐? 선교사로 미국에 가는데 자기한테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눈뜨기 시작해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요? 웨슬레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폭풍은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프랑스는 프렌치 레볼루션, 피해 혁명이 이루어지지만 영국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지 볼 수 있어요? 네, 잠깐 조금 길이는 좀 있지만 잠깐 보고 다시 저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셨지만 미국 유학으로 대형 호텔 총지배인까지 성공하신 아버지와 무역회사 회계로 일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지만 유학에 대한 야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경제관념 철저하신 어머님을 만나 불신결혼하셨고 하와이 유학을 다녀오시며 딸들도 엘리트로 키워보고자 서울 중에서도 부자 동네에 살며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태어나서부터 나갔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잘되고 행복하게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딸들의 생일 파티를 열고 해외여행이 항상 계획되어 있던 저희 가족에게 주님은 제가 9살이 되던 해 그토록 의지하던 돈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엄마가 회사 사장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소송을 싸우시며 육적, 심적으로 많이 지치셔서 유서를 쓰고 가출하시거나 극도로 우울해하시며 2년을 보냈습니다. 엄마 상태가 심각해지시며 따로 떨어져 살다가 얼마 안 되어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셨고 재판장에서 안경을 부러뜨려 자살 시도를 하시고 연이어 패소하셔서 교도소 2년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우리들 교회로 전도되셨고 저와 제 쌍둥이 동생도 우리들 교회 중등부로 인도되었습니다. 엄마의 우울과 가출, 자살 시도, 교도소행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동생을 챙겨야 하는 압박을 가진 어른아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어서 살이 많이 쪘고 할머니가 사다 주시는 시장 옷만 입고 다니며 자신이 없었던 저는 새로 전학 간 중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가까이 왕따를 당하는데 등교가 너무 두렵고 감당이 되지 않아 학교 화장실과 자기 전 이불 밑에 숨어 울어야 하루를 살 수 있었던 제게 다니던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교도소에 있고 나는 왕따를 당한다는 이토록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나누라는 교회 공동체가 낯설고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사정이 다 알려지는 것 같고 벌거벗은 기분으로 다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등부 선생님들의 보살핌과 목장 나눔으로 위로를 받으며 청소년 큐티 책과 담임 목사님 로마서 강해책을 읽으면서 학교 생활을 버텼고 교도소 수감자의 딸로 새로 전학간 중학교의 따돌림 대상으로 땅끝까지 낮아지니 비시천한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제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좋은 대학에 붙어서 청년부에 올라왔지만 교회에서만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도 매번 이 나이 때 그럴 수 있는 것이라 음란을 합리화하며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22살이 되던 해 주님은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저에게 태어나 처음 공황 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20시간 비행 내내 숨이 끊어질 것 같고 정신을 잃을 듯한 공황 증상이 계속되고 프랑스 현지에 정착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리라 버텼지만 잠도 못 들고 숨 한 번 쉬는 게 어려워지니 기숙사와 비자, 장학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스럽고 창피해서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귀국 후 처음 나간 주일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였고 한국을 떠나지 말고 공황장애 치료를 잘 받아 정신과 상담과 약을 먹으며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호흡 하나, 잠 한숨도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데 이제껏 나도 남도 속이며 성품을 신앙인 척 속여온 것이 아버지를 속여 영적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죄와 똑같다는 것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남을 속여서 착한 척, 이해하는 척, 괜찮은 척 나도 속여가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훨씬 잘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남도 나도 죽이는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 속은 죽어가는 회칠한 무덤 같은데 미움 같은 게 싫고 속에서 올라오는 추한 내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공황이 환도뼈 치시는 사건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주님은 또다시 큐티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2021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원인 미상의 혈액 응고로 오른 눈 망막이 손상되어서 한 달 만에 오른쪽 시력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지 2달도 안 되어서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생계를 위해 스쿠터를 배우고 음식 배달을 뛰어야 할 정도로 물질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울었지만 가족관계와 물질의 흉년은 풀리지 않았고 얼마 뒤 2년을 만났던 남자친구에게도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심해 현장 예배도 교회 모임도 전혀 열리지 않던 때라 위로받을 모임과 지체도 없어지니 홀로 되어 죽을 것 같아 펼친 큐티책에서 작년 4월 본문이자 이번 큐티 페스티벌의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이 들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속에 아니요 전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진짜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데도 다시 물으시고 또 다시 물으시고 꼬집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 일은 너를 깨워서 네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와 네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 나의 음성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로 네 목자가 되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결국 끝에 내 팔을 벌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으니 맡겨주신 청년부 목장에 조현병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자살 충동, 상처투성이의 목원들을 향해 지금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지금 죽겠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죽으려고 하는 목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냐고 힘이 없어 울던 제게 주님은 작년 7월, 8월 사도행전 주일 설교들과 큐티 말씀으로 매주 매일 찾아와 주셨고 목장을 돌볼 여력이 생기도록 정말로 저를 능하고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건 돈도 사람도 성품도 능력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데도 10명이 넘는 목원들이 모두 목장 나눔에 나와서 각자의 예배와 건강과 고난의 문제가 회복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을 무기 삼아 잘 자란 딸이라는 권세와 무시가 가득한 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는 눈으로 음식 배달 뛰는 부모님을 보며 두 분이 돈에 미쳤다고 거리두기 했습니다. 여전히 어렸을 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무정한 엄마에 대한 원한에 꽁꽁 매여 있어서 새해 첫날부터 집을 나와버린 제가 정말 큐티책 만드는 간사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 중풍병자 같은 저를 매주 붙잡고 어르고 달래며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준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네가 힘든 사람들을 달아내리라고 아픈 목장 식구들과 청소년 큐티책 만드는 일을 맡기셨는데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 내 병자적 생각 못하고 이제 건강한 자 같아서 스스로 잘 큰 줄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아니야, 너도 우리도 다 아픈 병자라고 또다시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증한 모습들을 찾아 꺼내는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매주 저희에게 다시 예수님 앞에 달아져 내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가장 원수는 제 안에 있다는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져서 가족이랑 싸우지 않고 제 안의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황장애, 또 어머니의 교도소, 또 물질 고난 하나하나가 너의 목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얘야 이제부터 네가 뭘 해야 되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풍랑이 옵니다. 내가 죽을 일이 아니고 네가 뭘 해야 되는 인생인지,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폭풍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요나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12만여 명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온 폭풍은 무엇인가요?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싶어 기도하시나요? 2번 같이 한번 받을까요? 요나를 깨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5절 같이 봤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호와를 믿지 않는 선원들은 요나로 인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정작 요나는 이 풍랑 속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관심도 없습니다.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왔지만 이 풍랑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진 거죠. 새벽 큐티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살이 썩어가도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도 고통이 없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죽어간다고 소리를 쳐도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죽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밥 잘 먹고 내 몸 하나 편안하면 되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별 관심도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시편 51편에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기도 문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갑자기 등장하죠. 레위기에서 우슬초는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 때 피를 묻혀서 뿌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거룩을 느낄 수가 없고 죄를 보면서 아파하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왕이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영광을 누리는지, 내가 왜 이런 권세를 쓸 수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는데 이 왕의 자리를 사용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배 밑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나한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나병에 걸린 요나를 오늘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 좀 일어나 보라고 막 깨우고 있는 것이죠. 6절 같이 봤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기도해라.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해야 될 말을 선지자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은 지금 물이 닥치고 물건을 배에서 버리고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야단을 치는데 쿨쿨 잠에 빠질 수 있는 상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우리 곧 죽을 거라고 그들의 영혼이 외치고 있는데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오늘 월급 잘 들어왔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재밌는 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가서 쿨쿨 자고 싶은 요나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주님이 깨우시죠. 왜 자고 있느냐. 선장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 내 계획을 좀 품어보지 않겠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왜 누워만 있느냐. 요나서가 쓰여질 때는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구전돼서 내려왔겠지만 요나서가 쓰여져서 성경에 들어갈 때는 포로기 이후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포로기 이후는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와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우리 언약,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을 더 터부시하고 밀어낼 때입니다. 그때 요나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성전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너희를 세워놨다라는 것 잊지 말라고 하시는 요나서가 그런 외침을 주는 자리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것 너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택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또 누굴 기다리냐면 그렇게 뱀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등 돌리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요나도
기다리고 계세요. 요나를 대표하는 남유다도 기다리고 계시고 니느웨를 대표하는 아수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 3절만 같이 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것 때문에 복 준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난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먼저 너를 복 준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복 받았나? 내가 왜 예수 믿었나? 내가 왜 구원 받았나?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구원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복음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탕자의 비유에서 제목은 탕자의 비유지만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큰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도 기다리고 집 나가버린 사마리아 같은 너희들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동생에 돌아왔다고 기뻐해서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화를 내죠. 그러자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렸다. 계속 읽죠.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단지 아버지가 동생만을 데리고 잔치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누구를 권하는가 같이 읽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큰아들은 계속 화를 내요. 이 구원의 잔치에 화가 나요. 다른 버전을 보면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맨 마지막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맨 마지막 절도 또 읽어볼게요. 새 번역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는 거예요. 달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누구를요? 요나를요. 화내지 마. 쟤들도 살아야지. 화 좀 내지 마.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거기 있잖아. 좀 얘기 좀 해봐. 나만 잘 살고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되는 건가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배 밑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잠이 들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부르셨다면 나를 향한 사명이 있나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잔치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나요? 들어가지 못하는 나를 향해 주님이 손을 내미신 적이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봤죠? 우리의 목표는 풍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당장에 풍랑이 오면 물질 풍랑도 사라지고 자식 고난도 좀 사라지고 남편과 아내 고난도 좀 사라져서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 그래서 가끔씩 광야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광야를 벗어나고 싶거든요.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요. 요나는요, 요나서 3장 4장에 그래서 다시스가 아니고 니누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광야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뭐가 오냐면 비가 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광야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 갔다가 흉년이 드니까 다른 데로 가잖아요. 광야랑 똑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는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땅인 거예요. 들어가면 다 좋아서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비 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할 거야 하니까 그게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사명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곳에 쫓아내야 될 7 족속이 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요, 나나나나 내 문제 내 밥그릇 내 체면 내 자존심 나나나 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사명의 자리 가나안 땅에서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 머리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은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장소를 니누에로 이제 다시스로 안 가고 니누에로 갔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술집에 있지 않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요, 니누의 성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전하고 마음속에 언제 망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있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곳은 광야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니누의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해도요, 요나는 광야에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막 파손될 만큼의 폭풍우가 와도 꼼짝 안 하는 게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의 마음의 벽은요, 폭풍우보다 더 두꺼워요. 선원들이 다 죽어간다고 소리를 쳐도요, 꼼짝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두께의 벽을 요나가 가지고 있어요. 12만여 명이 죽어간다고 해도요, 죽을 테면 죽으라지 뭐 이러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두께의 벽을 갖고 있는 게 요나예요. 저것들은 좀 죽어봐야 돼. 저 나라는 좀 당해봐야 돼. 그 잔인함이, 그 두께가 요나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한다고 무슨 복이 오겠어요? 너는 좀 당해봐야 돼. 이 마음이 있는데 무슨 약속의 땅이냐고요, 거기가. 이 두께가 금도 가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데 니누에 가서 외치면 그게 사역이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풍랑이 끝나는 게 중요하지만 풍랑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에 눈 뜨지 않으면 요나는 다시 물고기로 뱃속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박넝쿨이 벗겨지면서 죽을 것 같다고 외쳐야 되고 끝이 없는 광야는 멈추지 않아요. 내 아이의 문제가 풀어지고 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결코 그게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시는지 그 사명에 눈 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삶, 그게
풍랑을 넘어선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때 내 죄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우쭐대는지를 봐야 돼요. 마지막에 어제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성호 목사님이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물질 문제가 어려워서 다시 감옥에 또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어머님은 또 집을 나가고. 아버님의 노후는 어땠는가? 유성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술을 많이 드셨대요. 감옥에서 나오시고 나서 계속 술을 드셨고, 그래서 전화 오면 항상 가서 길에 누워있는 아버지 들쳐업고 올라오는 게 자기가 할 일이었다고 그래요. 돈을 드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까 돈을 드리면 생활비로 50만 원을 드리면 그날 다 쓰신대요, 술값으로. 그래서 2만 원씩만 드렸대요. 식사만 좀 하시라고. 또 술 드시고 도로에 누워 계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세요. 수술을 하려고 가도 또 병원 가서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닌거도 다 뽑고 욕을 하시고 구타 막 이렇게 횡패를 부리니까 또 쫓겨나고 또 업고 나오면 또 그렇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 도저히 아버님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님을 자기가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래요. 자기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좁은 집에서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자기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횡패 부리는 아버님을 모시고 온다는 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근데 결국은 모시고 와서 또 병원으로 또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계속. 근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좋아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 아버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옹졸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거를 봤어요. 이번 명절 때 같이 식사하면서, 가족과 식사하면서 아버님이 던진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 한마디가 별로 제 기분에 안 좋다고.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제가 또 워낙 착하게 보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지만 잘 넘어갔지만 제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요, 구원을 위해서 그 수고 그 헌신을 다하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 안 해줬다고? 거기서 그러고 제 속에서 꼬장 부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진짜 이기적이다. 정말 너만 좋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구나.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할까? 어디 가서든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얼마나 제가 옹졸한 존재인지를 봤어요. 여러분, 그랬대잖아요. 85세 드신 아버지하고 50세 된 아들이 대청마루에 있는데 물어본대잖아요. 까치를 보면서 저게 뭐냐? 까치요. 조금 있다가 얘야 저게 뭐냐? 까치라고요. 조금 있다가 또 묻는다. 얘야 저게 뭐냐?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까치라고 얘기했는데. 어르신이 이제 자꾸 기억이 쇠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니까 방에 가서 뒤적뒤적 일기장을 가져오셨대잖아요. 30살 때 썼던 일기장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렇게 보라고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그 아들이 3살 때 물어봤대요. 아빠 저거 뭐야? 까치야. 조금 있다가 놀다가 아빠 저거 뭐야? 까치야. 33번을 물었대요. 거기에 그렇게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볼 때마다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행복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다림, 그런 보살핌, 그런 위로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 하나
말 한마디 뭐 하나만 조금만 틀어줘도 그냥 확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굴 보기 싫어서 딴 데 가겠다는 사람 찾아가시겠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리겠다고 가는 사람 가라고 그래. 뭐가 아쉬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왜 꼭 요나인가?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런 마음의 벽을 갖고 있는 요나를 왜 또 찾아가고 찾아가나?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하나 택해 갖고 쓰지.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다릴 거야. 나 요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 모세 돌아올 때까지 40년 기다릴 거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들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아서 살았다면 저들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우리도 저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방치가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기 싫어서 배 밑으로 쑥 들어가서 쳐다도 보지 마, 나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등 돌리고 자는 요나를 주님이 오늘 또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광야에서 벗어나 사명을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벗어야 될 나의 불순종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며 양육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날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분노에 차서 나 말씀을 나눴던 우리 자매 또 영상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지만 그 형제 그들을 또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울어줬던 공동체가 있어서 자기들은 살 수 있었다고 하죠. 우린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옆에 내가 또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두꺼운 마음의 벽 가지고 등 돌리고 잠자고 있는 그 영혼 또 찾아가고 기다리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냐고 나도 또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도 기다리고 믿지 않는 자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오 주님, 당신 마음 나에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기다려주고 기다려준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있나이다. 나 또한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양육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생명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려낸 그 한 사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왜 기다리시는지, 또 요나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것만, 나만, 내 욕심만,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사명은 무슨 사명, 나만 채우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배불리 잘 살면 되지, 죽건 말건 12만여 명이 죽건 말건 내 맘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 죽어가건 말건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라고 하는 나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사명에 눈 뜰 수 있도록, 풍랑이 아니라 사명에 눈 뜰 수 있도록 나를 살리신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날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뭔지 나 눈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제 옆에 서서 변함없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아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실 창세전에 그 계획하셨던 그때부터 이 아이 가슴 속에 나와 같은 마음이 품어지겠지, 이 아이 가슴 영혼 속에 내가 품은 뜻 이 아이도 품겠지. 또 소망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 언제쯤 철들 수 있을까요? 저 언제쯤 당신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 보기 싫다고 등 돌려 배밑 속에 들어간 요나를 도대체 당신은 뭐가 좋다고? 당신은 자존심도 없나요? 당신은 명예도 없나요?
왜 요나를 찾으셔야 되나요? 요나 말고는 없을까요? 이해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오직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배부르고 내 자존심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엔 관심도 없는 나를 또 옆에서 쳐다보며 또 흐르는 눈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 저 고개 들어서 당신을 향해, 그 빛이 나오는 방향을 향해 울고 계신 주님 눈물 닦아드리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나 같은 게 뭐라고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초롱성 같았던 그 두꺼운 마음의 벽들이 흐물해지고 녹아지고 열려지게 해주셔서 당신이 들어오시기에 막힘이 되는 마음이 아닌 열려있는 마음 되어 주 앞에 드려지고 싶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사명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적 부유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